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낮에 속한 자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 자, 그럼 복음의 아들들, 이 빛의 아들들은 이 땅의 직무가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예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자,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던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율법으로 제사해서 그들에게도 대제사장 아론이 있는 에봇,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8절의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는 옷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는 옷. 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옷은 이 땅에서 육신에다 걸쳐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관도 쓰고, 패도 쓰고, 흉패도 두르고, 이렇게 옷을 입어. 근데 복음의 제사장은 이 땅에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옷을 입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새벽식을 할 때 육신에 입고 있던 옷을 탁 벗고는 제사장들을 입었어요? 예수는 수건을 탁 둘러다가 치마를 둘렀어. 예수는 복음의 왕같은 대제사장이거든. 아론에게는 에봇을 입혔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에봇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론에 입힌 대제사의 에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같은 대제사장이 와서 그 에봇 안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을 성취해버려요. 예수님은. 아론은 어떤 이 땅에서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 에봇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것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옷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의옷. 자, 이 의옷인데 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 이 흉배는 뭐 가슴하고 이런 등 입을 커버하는 옷들인데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거기에 흉배에다 뭘 붙여? 12보석을 다룬 이 옷을 딱 걸쳐요. 흉배를 딱 입어요. 흉배에다 걸쳐.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들은 그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으로 붙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거기에 보면 흉배 붙였던 가슴에 보면은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 12보석. 이 12보석의 실제가 믿음과 사랑의 열매야.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킨 의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눈을 통해서 보석 붙여갖고 보였어. 이렇게. 딱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 보석이 저게 메카리트지 아니냐? 저게 좋아 보이는데 저게 돈이 얼마나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보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편 12보좌에 앉는 후사들을 얘기하는, 계시하는 후사들을. 근데 아론은 종이잖아요, 제사장. 거기다가 붙인 게 뭐냐면 아론도 껍데기인데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예수님이 딱 오시면 거기 가슴에 붙이는 12보석을 그분의 몸에 연합시켜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흉패에다가 이렇게 12보석을 탁 붙여놓는 것은 우편 12보좌의 어린양의 12사도의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 복음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가서 그들을 우편보좌에 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거기다가 옷을 입혔는데 12보석을 갖고 우편보좌로 가요? 못 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나중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면 왕 같은 대제사장이 와서 아론에게 입혔던 옷에 대한 계시를 다 성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머리가 조금 계속 돌아갈 때 얘기해요. 근데 계속 돌리세요.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면 또 이게 보여. 계속 보여요. 네. 그런데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 이 땅에 이제 그 초등학교 나랬을 때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는 진짜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복음의 제사에 쓴다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대제사장들의 관을 이렇게 써요. 투구가 이게 이 관이 모자인데 이렇게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금으로 되어 있는 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관에는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결. 그 뭐냐면 율법의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붙은 것은 구원의 표를 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근데 복음의 제사장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는 구원의 표가 붙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표가 붙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의 부활의 표가 붙는 거예요. 연합되는 부활의 표. 이게 성령을 인치는 표, 성령의 표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 부활에 연합되는 그 표를 받는 거예요. 누구랑?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면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부활이다. 어렵나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복음으로. 할렐루야. 야, 이 정도 알아두신다면은 대화가 된다, 대화가. 응?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진짜 기름이 부어지는 거야. 그 증거야. 근데 의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아직은 껍데기로 있어, 껍데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의의 열매로 돼 있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맞나요? 자, 9절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를 대신하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 천국의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일으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죽지 아니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이기 때문에 이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육과 영이 분리가 되어야지만 그 영이 살아나야지만 부활의 천정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천년매가 되어야 그분을 살리신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동일하게 부활이 돼서 그분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씨, 이 좋은 씨를 세상에 싹 뿌려서 마지막에 의의 영으로 싹 부활의 영으로 거둬서 자기와 연합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연합하는 창조의 원리, 천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막 각오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사랑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배에서 생명수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나올 때 내가 내 속 안에는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서 가장 큰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수님이 가장 큰 자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러 왔잖아요. 섬기러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도 그 은혜에 빚진 자는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분의 지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 이 일꾼들은 의의 열매가 되는데 그 의의 열매가 되는 계시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이 세워나기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은 다 의의 열매를 맺히는 그 계시들을 복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29절의 말씀 속에 그 복음의 일꾼들이 의의 열매가 되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보세요. 이게 지금 믿음과 사랑에 대한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 또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 모든 민족 안에 의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의의 열매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땅에 의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했대. 그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뭐예요? 너희 안에, 그들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채우게 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 의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그 영생하는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뭐예요? 이 의의 열매는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는 그 자신에 있는 영이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감추어있는 비밀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내 안에 이 영광가 점점 온전히 장성하게 되게 되니까 그 영광의 힘을 입어서 모든 능력으로 모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능력의 결실을 맺는데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그래 끝까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의의 열매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니까 뭘 하면 내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알게 돼.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고 창세자의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게 뭘로? 기쁨으로.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는 계속 평강이 온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의 평강을 가져요. 내 생각으로의 평강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뭘 못해요? 결국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어. 성질이 폭발해버려. 인내하다가 참다 터진단 말이에요. 뭔 얘기 아시죠?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그냥 얻어가요. 그러면 내가 영의 생명의 길을 보면서 내 안에 의의 열매가 장사하게 돼가지고 참 하나님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기쁨을 만족하면 경주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그 온전한 부활로 맺혀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뭐가 없다? 승질이 없었죠. 승질이. 이 땅에 승질이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참을 수가 있어. 견딜 수가 있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 견딜 수 있어. 왜?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내가 가는 이 생명에는 의와 부활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생명이 되고 평강과 희락, 그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어떤 육신의 고난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명 자체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나 모르겠다. 이거 깊은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건데. 이 맛을 나야 돼, 이 맛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 언더스탠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부활이 또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에요, 일단. 육신이 태어나서 갈 때까지 고난이에요. 왜 아세요? 자, 신령한 몸과 육신의 몸, 내가 좀 이따 증거할 얘기 듣는데, 신령한 몸과 육신의 몸은, 신령한 몸은 병들어요, 안 들어요? 육신의 몸은 병들어요, 안 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몸은 돈이 없어도 사람 못 살아요. 육신은 돈이 없어도 사람 못 살아요. 아니, 너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웃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대로. 근데 육신을 가졌는데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맛을 못 보고 이 땅에서 간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차라리 그냥 갚버렸으면 좋겠다. 가버리는 건데 가지도 않아 또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은 당연히 육신이니까 병이 되면 아프죠. 왜 안 아파요? 그죠?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하면 죽죠.
그 염려가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 염려를 버리라죠. 그 버리라는 뭐,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거. 그 더 좋은 것의 맛을 보라는 거야.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이지만 더 좋은 것은 영원이요.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위안을 받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해. 나도 살고 쫓아다니는 얘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그 안에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성령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뭐 여기서 설교도 잘하고 뭐 잘 가르쳐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왕도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여러분의 생명이면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와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교훈줘서.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거지 뭐 여기 오셔갖고 뭐 놀러 오셔서 성령님이? 자기 생명도 찾아서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해서 의의 열매를 키워서 야 너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도 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도 막 보이고도 성령은 그게 안 보인다고요. 성령은 계속 의하시라고 평강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참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우리가 지금 흑암의 권세 이 물질 세상에 있는데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 그 새하늘나라 땅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로 하늘보다로 간다는 얘기예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를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곧 제사를 얻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건데 그 안에는 생명수가 생수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죄를 사함받고 구속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던 육신을 성육신 시켜버린다는 거 말씀으로 기록으로 성육신을 시키니까 우리 육신이 죄 가운데 있었던 줄 알았더니 나중에 우리가 오늘 죄를 범할 수 없는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야. 창조주의 생명이었다는 거야. 그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을 내렸던 그 허물이 다 벗겨지니까 죄 가운데 잡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 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구속함을 받아야 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혼의 생명이 피조물이 하늘나라로 가려면 껍데기 다 벗겨야 된다잖아요. 껍데기.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의 생명에 육신이 덮고 있어서 영이 잠자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버리니까 기름으로 씻어내니까 내 안에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영역을 영생의 맛을 미리 받아왔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는 모든 복음들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이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모르고 앞만 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그 부분을 열려보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말씀이었고 그분이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살리는 건 영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그 영이 부활되기 전에는 그분은 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분이 보려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육신으로 들어와서 육신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지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형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인데 그분의 지체들하고 연합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그분은 머리만 부활이 돼 있어, 머리.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운명이 몸이랑 붙어야 돼. 그 몸이 별로 잘생긴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분의 몸을 생각하니까 그분을 붙여서 가야 돼.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응?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가셨는데 여러분들 뭐 2000년에 예수님하고 뭐 가서 얘기도 해보고 좀 잘 받아가고 뭐 얘기했어요? 응? 그런데 그 성령이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연결을 해버리니까 그분과 몸이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말씀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씌었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두려워 보고. 성경 많은 자가
가득함과 진리의 눈물 밝히며 공중에서 우리 한심한 기량이 되신 걸수 천사의 양발 소리 울리고